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16장, 마가복음 16장. 먼저 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딴 때보다 살짝 들어온 거 보니까 기도원 우리 나오시는 분 중에 휴가 가시는 분 계신가 봐요. 8월 말 9월 중순까지도 휴가를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휴가를 가시더라도 항상 안전히 다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영적 삶에 절대 가치를 빼앗기지 말라. 여러분만 시작. 다시 시작. 내 영적 삶의 절대 가치를 빼앗기지 말라. 내 영적인 삶의 절대 가치를 빼앗기지 말라.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내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데 절대 가치라고 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간혹가다 쓰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이다라고 사용할 때는 영적인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나요? 옛날 찬송가 우리가 통일 찬송가를 보면 백이장에 그런 말 찬양이 나오죠. 세상에 그 어떤 거와도 뭐 할 수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꼽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은 다 이러고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꼭 빼앗기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뭐예요? 그 구원을 통해 주신 뭐예요? 자녀된 권세. 여러분 자녀된 권세가 뭘까요? 사람들은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진정으로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소중성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에 우선순위로 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것이 구원받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거듭나서 주님의 정말 자녀된 권세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절대적인 가치 그러면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우리 성령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끝까지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그 한량없는 은혜, 사랑, 희생적인 그 사랑,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무리 구구절절히 여러분에게 막 강력하게 외치고 또 외친다 하더라도 그런 체험이 없는 자는 그런가? 라고만 얘기를 하지 내가 뼈 깊숙이 여러분 체험이 안 되죠. 이 말씀 자체도 은혜가 그렇게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절대 가치는 뭐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인생 살면서 다른 건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다른 건 때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만큼은 양보하지 말라. 영적인 일에만큼은, 믿음적인 일에만큼은 뭐 하지 말라고요? 양보하지 말라고. 양보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이죠, 저나 여러분. 이 땅에서 한번 죽어야 안 죽어요? 예? 죽어야 안 뭐예요? 죽어요. 왜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말라 그러냐? 절대적인 것을 빼앗기지 말라 그러냐? 누구나 한 번 인생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 몇 절? 예?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를 이끄는 것이 뭐예요? 내가 순간순간적으로 영적인 것,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형성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내가 뭐예요? 영원히 죽는 삶을 갈 수도 있고 영원히 사는 삶으로 나를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은혜 받지 못했는데 내 앞에 놓인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은혜 받고 하죠? 모레 은혜 받고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 안 가서 정말로 희생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순간순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의 결과는 뻔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행적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막 구절절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여성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멋진 삶을 살았구나. 나도 저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모델로 소개할 만한, 여러분에게 여성이지만 그렇게 소개할 만한 인물이다. 따라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5명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앞에 이름 이렇게 붙여져요. 시가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라고 했을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신학적인 기록을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들을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서쪽 연안에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출생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막달라 지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색업 있죠. 염색하는 거, 이렇게 옷 염색하고 그러는 거, 에? 직물 있잖아. 그런 업이 엄청나게 발달된 지역이 이 막달라 지역이었답니다. 그리고 특별한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부패한 지역이 이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설교 들은 것을 머릿속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니까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달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에? 뭐라고요? 성도들이 많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대답을 하던데 여러분은 모르시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에 보면 창녀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그 여인으로 잘못해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자꾸 그냥 막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언급한 것은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여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렸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려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 옆에서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에게 한참 미쳐있을 청년 때, 인천에 살 때, 청년 때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서 젊은 청년인데 새벽 기도를 99% 안 빠지고 모든 예배란 예배를 완전히 미쳐서 막 참석하고 맨 앞에 항상 앉아가지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교회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한여름에 막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겨울잠바 손잠바를 입고 다녀요. 항상 교회에서 성령이에요. 목사님이 한 내버려둬요. 부모도 다 포기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 들리면 뭐냐?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이 100% 불가능하다. 귀신 들렸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의 일들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인데 왜 이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7 귀신에 들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여인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충 잡아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성경을 보면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아무것도 소개되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많은 신학자들이 고아였던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모는 있었지만 버려졌던지 아무튼 간에 고아이지 않았나,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가장 악한 질병인 이 귀신 들렸던 것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의 33년이라는 반이라고 하는 그런 공생의 기간을 거의 끝까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완전 끝 순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위대한 여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인이 귀신이 들렸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 말씀 나갔지. 여러분, 지난날에 어떤 잘못을 했다더라도 중요한 건 현재의 우리의 삶이야. 할렐루야. 현재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있고 어떤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평범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이 여인의 삶 속에서는 완전히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요.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마귀의 종로로서 했을까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두 마귀도 아니고 7 마귀. 여러분 이거 쫓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쫓았지. 목회자들도 여러분 저도 쫓아갔어요. 근데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막 주의 은혜 가운데 팍 강력할 때는 잘 나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막 힘들게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런 경우도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목사님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언젠가 목사님 설교 중에도 기도원 설교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귀신 다 큰 귀신아 떠나가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 그리고 오히려 그냥 막 삿대질하면서 막 덤벼드는 귀신들인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할렐루야. 힘들게 도망갈까 내가 빠져나갈까 말까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사탄 마귀의 종로로 지냈을까? 이 여인이 진작에 간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완전히 그 병에서 마귀가 100% 떠나버리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뭐예요? 내 생명의 100% 은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대단한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였다 하고 대단한 뭐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지금 믿은 상태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관건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그가 받고 깨닫고 그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순간까지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움에 영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나보다 못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거나 혹은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잘 되면은 괜히 배 아픈 심정이 들고 내가 먼저 더 출세를 해야 되는데 저가 더 잘 돼. 절대로 잘 되는 인물이 아니었는데 막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직 깊이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깊이 들어가면은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그거 두 번째 되는 교명이라고 했죠. 그렇게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여인이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바쳐서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8장 마태복음 8장 자, 누가복음 8장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판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요를 저희를 섬기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7 귀신에서 쫓겨나고 나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바늘에 서고 나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일평생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순간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활에 대한 사건의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까지 이 여인이 뭐 했어요?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뭐 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을 한순간도 주님을 떠난 적 없는 이 여인이 오로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만 함께 항상 붙어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무슨 돈인가 분명히 벌기는 벌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모든 걸 다 주의 일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사랑과 그의 은혜, 그 충성심, 헌신하고자 하는,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불릴 듯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산다고 생각하세요? 살아봤자 성경에는 우리에게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빨리 지나가니 속히 지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성경에도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요즘 시대 보면은 그래도 한 좀 살았다 그러면 90, 80 이상, 80대 중반 이상. 요즘은 100세 시대라 진짜 좀 건강히 사시는 분들은 90살 넘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 이 땅에 사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거의 열이면 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 내가 죽음 이후에 영적으로 나에게 나타날 영원한 삶을 내가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을 내가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의 마지막 때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인식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주님을 믿습니까?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믿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봐요. 많은 이들이 쳐다보는데 주의 천사가 그럽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오시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로 오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주로 오시고 그 재림주를 가리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 여러분이 천년만년같이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적인 것에 그렇게 대단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있잖아요. 영원한 죽음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때로는 막 생쌀을 도려낼 만큼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치가 있어. 귀해. 근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차라리 주님을 포기하지. 내가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패도 있고 뭐 다음 달도 있고 뭐 다음 해도 있는데 뭐 이게 사탄이 항상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절대 가치로 항상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에게 구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충성하는 거 봤다. 너 헌신하는 거 봤다. 희생하는 거 봤다. 그런데 네 방식대로 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살아야 돼.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줬는데 네 지식, 네 경험, 네 지혜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것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왜 막달라 마리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항상 내 육신이 편한 것, 내 육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항상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서영성 권사님 맞습니까? 이정수 권사님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로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막 때로는 막 눈물 흘리면서도 막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선택하게끔, 자꾸 넘어지게끔, 갈팡질팡하게끔, 견고하지 못하게끔 항상 마음이 정함이 없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같이 그렇게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대체 어떤 삶을 이 여인이 살기에 끝까지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뭐냐면은 마리아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해요. 맨 처음에 등장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에 목격한 게 막달라 마리아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나타날 걸 그 장소를 알고 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나도 잘 믿고 변함없이 신임하고 생명을 걸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믿어드리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증인으로서 나타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여러분 7귀신 들렸을 때 인생 100% 살만 나겠어요? 아니, 7귀신이 아니라 한 귀신에 들렸어도 제대로만 들리면은 그 인생 종친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믿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여러분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가족이 됐든 친족이 됐든 주위 사람들이 됐든 그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강하게 느끼고 막 미치고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심정이 내가 들지 않는 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가 이 순간에 죽으면 죽으라는 거, 그걸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예수님 안 믿을까요? 아니에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나중에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내가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깊은 영적인 거듭남이 있었다고 본다면은 그런 걸 볼 때 막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어떻게 해서 내가 저를 살려내야 되나 지금 당장 저 구덩이로 막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에 들려서 자기를 살려가지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 되고 자기가 완전히 이제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가 충성, 헌신, 희생, 끝
끝까지 나는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느 정도의 영적으로 뛰어난 여인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딱 묻혔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있죠?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그리고 다들 방에 처박혀서 문 걸어 잠그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잡아 죽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 살아계셔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까지, 로마인들까지도 다 합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을까? 날마다 매 순간 혈안이 돼 있던 것들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따라다녔던 그 12 제자들을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돼. 요즘 정권만 바뀌면 보복정치하잖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심각할 정도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 지금 정 대통령 2번이나 팀다 깜빵했잖아. 10평, 13평짜리, 이명박 대통령은 13평짜리에 지금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은 10평짜리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그럴 뿐만입니까? 그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 막 엮어서 다 들어가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딱 출두해서 검사받는 첫 기자회견 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자기로 인해서 자기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 싹 다 쳐놓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들은 물부도 뻔하다라는 거야. 자기들을 잡아다가니 죽일 거 뻔하다라는 거야. 왜? 힘있는 능력, 전능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가장 먼저 다른 여인들을 막 이끌고 맨 앞서서 달려온 사람이 막달라 말이에요. 그뿐만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제자들이 있는 곳을 다 어디 있는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가서 막 노크라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를 직접 만났다라고 얘기한 것, 이런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잘못 전하다가니 죽는 건 순식간에 목숨을 가져갔다 그거거든. 근데 뭐예요? 자기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야. 당장 내가 이 순간에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때문에 내가 인생이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 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고 회복되어졌고, 내가 일평생 무엇을 바쳐서 그분을 섬겨도 아까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뿔뿔이 다들 자기들에게 찾아올 두려움, 그 하나님, 그 죽을 것 때문에 그냥 제자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영적으로 주님의 능력이 꽉 그를 사로잡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장 승리롭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정숙 권사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따라해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0절인가요? 부활의 권능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무덤에 머물러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찬양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중에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끝까지 그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나 오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혹은 또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우리로 뭐 하도록?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사단 마귀는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바람이 막 거세게 불면은 바닷물결이 막 요동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근데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한 연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여러분, 이 여인이 등장하는 곳에는 항상 맨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여인의 삶을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삶을 봤을 때 초대교회 때 분명 여성 지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봐서, 뭘 봐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일에, 주님의 일에는 항상 앞서서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제가 1절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왜 예수님의 무덤에 그렇게 일찍이 다른 여인들을 다 인솔해가지고 갑니까? 뭐 하려고 가요? 그래도 자기들에게 베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이라도 내가 해야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는 그런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일찍 달려간 거야. 이럴 때 제자들을 생각하면 참 나쁜 놈들이야. 그죠? 그 순간에 다들 물을, 성경에 보니까 걸어잠궜다는 그 얘기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고 싶어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야! 그 예수님이 그래 뭐라 그래요? 앞에 대놓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에이! 절대. 딴 사람들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안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부인해요 안 해요? 네. 그제서야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왜 내가 부인하게 될까? 절대 난 주님 정말 사랑해요 그래놓고 뭐예요? 실제로 내가 선택하는 삶을 보면은 아니야, 주님 나중에 사랑할게요, 나 이거부터 먼저 선택하고요, 육신의 생각부터, 육신의 내 요구부터 먼저 채워놓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건 사단 마귀가 그 순간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하는 비용이 다른 게 없어요.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면 내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순간 내가 영적인 걸 선택할 수 있는. 베드로가 절대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래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단 마귀가 육신의 생각에 팍 집어넣어주면은 그 순간 뭐야? 자기도 부인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육신의 생각,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구나. 이런 부분의 말씀으로 자그만 시험만 와도, 환경만 와도 내가 넘어지는구나. 내가 육신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구나. 그것이 뭐예요? 근데 우리는 너희의 아비가 마귀에 의해서 났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마귀의 종이 되는 거 순식간이야.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 될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뭐냐?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10년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의 밥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끝까지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질 않았죠. 마치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그 다 기록하려면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다 기록한 걸 두어도 두을 곳이 모자란다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든 행적이 100% 다 기록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을 3년 6개월이라는 그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왜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 영육간의 싸움에서 막 갈등을 느끼고 막 진짜 사도만과 같이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럴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대단한 종인데, 나는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데 사탄 마귀가 나에게 막 다른 마음을 갖다 주는 이 유혹 속에서 내가 막 미친다라는 거야. 근데 분명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콜하면 주님은 절대적으로 그 순간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 남녀 평등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녀 평등이 가장 정확한 말이겠죠. 근데 이 성경 유대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여자애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기를 못 낳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애를 못 낳고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가정에서만 일을 해야 되고, 바깥에 나가도 이렇게 뭘 가리고 두건을 가리고 얼굴도 마음껏 사람들 앞에 내어보내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인데, 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지금 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삶이다. 정말로 순간순간 그에게 엄청난 욕이 찾아왔을 텐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주님이 가장 부활했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느나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딱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재림하신다고 했지만, 그때 주님 마음속에 아, 성광교회 그 믿음 생활하는 아무개 내 딸, 내 아들, 아무개 집사, 권사, 그가 지금 만나고 싶다, 당장. 우리 목사님도 설교 때 그런 말씀하셨죠. 주의 종이 목회자가, 여러분의 목회자인 저희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도를 기도하려고 할 때 누구 먼저 기도를 많이 하고 싶고 찌하게 하고 싶고 막 세게 하고 싶은 그런 가정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건 여러분들이 현실의 믿음 생활에 달려있는 거예요. 꼭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런 인물이 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한 장 2절까지만 부르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